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든가 또 243페이지 로마서 4장 1절로 8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는 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믿었으면 어떻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니와 하느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여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이 세상에 의인은 어느 날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을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명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속 종교, 불교, 유교, 세사, 무당, 우리나라도 그게 속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명광에 이르지 못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못 들어갈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모세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또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죄를 지은 것이 고범죄입니다. 그래서 더 고의로 범한 죄니까 더 심한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성전을 못 살고 하나님을 모욕하다가 성전이 다 파괴되고 2000년전에는 전 세계로 유리방한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다시금 그들은 이제 다시 소생해서 1차전 후에 이제 그들은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정착하게 됐죠. 오늘의 일이 70몇 년간 이제 해방이 70몇 년간 그 2차 대전 후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자 예수님이 온 인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출중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떠받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정말 속속들이 좀 잘 알고 파악해서 우리 아브라함 같은 그런 훌륭한 용사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현재적으로 바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현재적으로 바로 그거를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죠.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보통 내일부터 하겠다, 다음 주부터 하겠다 이렇게 많이 맹세하죠. 그거는 옳은 맹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현재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창세 11장 1절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수백 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있었고 수천 마리의 그 양과 그 많은 소나 어떤 가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장한 병력이 없습니다. 하인들이기 때문에 짝대기 들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 아랍에는 도적들이 굉장히 들고 있었습니다. 도적들이 잘 만나면 온 재산도 탈취당하고 사람들은 잡혀서 노예로 팔려가고 가족은 다 파괴됩니다. 그런 무슨 시대에 그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말씀도 안 하시고 지시할 땅. 앞으로 내가 지시할 테니까 가라는 대로 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냥 군소리 없이 예스 하고 그런 움직였던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현재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당시에 유프라테스강 하류 지방에 있는 하란 지방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락 같은 지방에 살았죠. 사시다가 그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재산 정리를 해서 가축을 끌고 수천 마리 양을 끌고 수명의 하인과 함께 또 소, 다른 가축들 다 데리고 이렇게 해서 움직입니다. 가족을 데리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 곳에 가서 한 2, 3년씩 있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는 풀이합니다. 그래서 저기 이란 이락 북의 유프라테스 하류 지방에 있다가
쭉 서북쪽으로 올라와서 서쪽으로 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쭉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쭉 브엘세바까지 남쪽까지 이렇게 쭉 다녔습니다. 그 다닌 가운데서 자기들 몸을 따르게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현재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높이 사시고 그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날씨에 맞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100세에 난 귀한 아들 이삭을 모레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날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뭐 괴로워하지도 않고 일찍 일어나서 그냥 100세에 난 귀한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한 17살 됐다고 그러는데 이삭이. 그 데리고 그냥 가인들베시에서 그 이제 장작대기를 입히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그 뗄감도 있고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 갖다 바치는 양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고는 차마 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여호와께서 준비할 것이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삭은 들어서 따라갔어요. 모레아 산정에 올라가서 제단 앞에 와서 그냥 이삭을 손발 묶습니다. 그때야 이삭이 설마 그렇게 했는 그게 자기한테 현상이 온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17살만 나고 도망치면 청년인데 따라가겠습니까? 아브라함 117세인데 이미 노인인데. 그러나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아들을 바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 귀한 아들을 바치겠다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 또 성자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마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그 성부 성자의 그 아름다운 희생의 정신과 믿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드디어 묶어놓고 단도를 꺼내서 그냥 이삭의 목에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말리십니다. 멈춰라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멈췄어요. 그 고개를 들어보니까 수풀에 그 수장 한 마리가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 저걸 잡으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래 가서 그 양을 잡아다가 수장을 대신해서 이삭을 풀어주고 그것을 대신 잡았다 그럽니다. 그겁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적으로 주신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주님의 믿음을 받게 됐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엄청난 믿음의 위선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믿음으로 그는 이제 유업을 받아서 그는 이스라엘의 온 자손을 위해서 또 후에 오선 영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데 이제 한몫한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현재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그 모두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현재적으로 그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그것을 이제 믿어갔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저희 의로 계신 바 됐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는 구원받았는데 바로 그것을 의로 계시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4절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네 몸의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라. 여름날 그 아열대 지방에 나가보면 밤중에 보면 별이 굉장히 총총히 많잖아요. 북한부나 다른 지구 온대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온대 지방이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별이 많습니다. 적도에 가깝기 때문에. 그 하늘의 별 보니 엄청난 무수한 별들이 많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았겠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엄청난 부선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 바를 모르고 지시할 바를 따라갔는데 가는 곳곳마다 2, 3년 만에 한 번씩 그는 그곳에 가서 잔치를 베풀고 여호와께 이 자세를 드리면서 그 주위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높으심과 또 그 자기 순종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의로운 것인가를 보여줬습니다. 또 인심을 베풀었겠죠. 떡을 나눠주고 고기를 잡고 고기를 돌렸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참 좋은 분이 오셨다. 이렇게 동네에 귀한 분이 오셨다 해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2, 3년간 그는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전파하고 또 2, 3년 후에 또 한 번씩 움직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동북 쪽에서 내려와서 서남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다른 땅 전체를 딸맞게 한 것입니다. 부선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었다 하는 그 말씀을 다 실행한 것이죠. 그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미래지향적으로 자손을 위해서 그가 헌신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주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 행위로 구원받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 같은 행위를 잘하는 사람 나와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교만죄 하나 더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일단 죽으면 천국 갈 것이지만은 어느 날 또 친구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뭐 부부 싸움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날은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걸 기억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내가 할 바를 하면은 여기서 지시한 바를 하면은 그게 우리 후손에 큰 복이 되고 영원한 큰 성공이 쌓인다는 걸 알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은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박국 2장 4절을 그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타간 분이 이분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깨닫고 또 로마서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행위를 자랑치 않게 하며라고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들, 에베소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깨달은 바 말씀을 풀이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해서 참 그런 좋은 뜻으로 믿음을 구원하고 의인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원하는 게 감사함으로 그는 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하박국 보면 3장 17절 19절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물질 가지고도 우리가 고통받는데 그걸 초원자유로 늘어서 가는 걸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더라도 바다에 소출이 적더라도 없더라도 또 우리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우리 마음은 기쁘다 그랬어요. 주님 나의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높이 세우시고 사슴같이 뛰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는 그래서 물질적으로 내가 정말 잘 사냐 못 사냐 초월해서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즉 영생의 길을 가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늘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제 임재 안에서 너무나 세상이 복잡하고 어렵고 환난이 겹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또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미움이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게 우리 하박국 선지자처럼 행위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보다 감사하다는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우리는 정말 대성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세 번째는요. 그는 받은 바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갈 바를 가라 했을 때 지시할 바를 모르고 가라 했을 때 갔고 그리고 또 별이 무사히 줄 것 해도 예스하고 받았고 이런 순종하는 믿음, 미래를 향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날 성실하게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조금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100세까지 친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또 100세가 난 아들을 바칠 때도 그는 바쳤습니다. 결국 저는 안 바친 것이 됐지만 이 모든 것이 그는 하나님 말씀하면서 무조건 순종하게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겸손하고 성실하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주교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개신교들은 다 저주받으라는 뜻이죠. 그것이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자는 누구겠어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속으로는 썩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뒤에서는 안 보이는 데서 미산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그런 모순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랬어요. 솔직하게 저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난 부족한 사람입니다. 행위로 건물한 것이 아니라 믿음 고백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늘 밤이나 낮이나 주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감사한 것입니다. 밭에 소출이 없고 무역 안 하고 무성치 않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더라도 우리는 그날 기쁘게 감사하면서 그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저렇게 우리를 사슴같이 세우셔서 높은 자에 세우게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자는 그래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날 주시는 비전을 위해서 전심전력 기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는 땅 밟기 하는 자손을 위해서 받는 그런 사명을 맡기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2000년 후에 그가 나를 다 잃고 돌아왔을 때도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그때도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가나안 땅을 너희는 주다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두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교도들은 또 이스마엘 후손들은 아니다 우리 것이다 그러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천 년 싸움입니다. 그게. 같은 아브라함 자손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싸울 것이 아닙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다 복음 전도의 대상인 것이죠. 그런 자세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자신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시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그 감사함. 현재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 떨어지더라도. 두 번째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자손에게 주어질 그 복, 영생의 복, 영원한 복, 이 세상에서 복, 이걸 위해서 또 우리가 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받은 보여전을 나누는데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부족한 정도 1978년 4월 달에 저희가 시카고에 지사원 종합성사 지사원 나가 있을 때 그때 서울에서는 그 당시에 주일 하루만 쉬었죠. 주일도 못 쉬었어요. 거의. 넷째가 스트레이트 일을 하고 주일도 일이 많아서 회사 갔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거의 365일 쉰 날이 별로 없었어요. 휴가를 찾아먹을 수 없었어요. 있어도 그만큼 손님이 많고 무역하는 게 어려웠죠. 그것도 그만큼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살아왔는데 지사생활하니까 주말에 이틀 쉬는 거 너무 좋더라고 보니까 토요일날 주일날 쉬는데 그때 제가 신앙적으로 많이 앞서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부흥사들 그건 순복음교회 최자질 목사님 또 청복교회 이천성 목사님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부흥회에 가서 은혜 받고 안식도 받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꿈을 꾸는데 참 귀한 꿈을 꿨어요. 큰 학교, 초등학교 학교 같은데 큰 강당이 있고 굉장히 큰 운동장이 있고 한 5층 공간 건물이 있고 한데 우리는 건너편 교육관 2층 교육관 밑에 서 있었어요. 저 처마 밑에. 그래서 있는데 사모하고 같이 둘이 서 있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렸어요. 주님 제일 맛있다 하는 큰 소리가 들렸어요. 공중을 들어보니까 새카만 콩고등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큰 사람이 이렇게 두 팔을 올리고 섰는데 이거 예수님 같지 않아요. 크면서 껌껌해서 껌은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사탄이구나 이게 무슨 예수님 척하냐 그랬는데 하늘에서 조금 있으면 또 비둘기 한 마리가 내려오더니 예수님 머리 위에 딱 섰는데 발끝부터 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쫙 중간에 허리 잠깐 멈췄어요. 쫙 해서 머리털까지 다 하게 됐어요. 온 팔 벌린 모든 그 예수님 성상이 시커멓다가 아니 하얗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께 질문해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 나라가 한반도가 한민족이 땅끝서부터 남쪽서부터 복음화 돼서 북한까지 복음화 될 것이다. 난 이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시더라고. 남북 자유통일 일하겠구나. 지금은 분단돼 있지만은 그 허리 잠깐 멈췄잖아요. 종교가 분단된다죠. 그러나 남북까지 북까지 전부 다 복음화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를 기다렸어요. 그 이후로 제가 1978년부터니까 46년 동안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걸 주기식 선포합니다. 이루어지도록.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예상 한 2, 3년 남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북한 정부에서 끄떡끄떡합니다. 지금. 너무 사악한 정, 무능한 정부에 있어서 끄떡끄떡합니다. 2, 3년에 통일될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복음화 통일돼야죠. 통일만 뭐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 순수할 것입니다. 그들은. 공산주의라는 엉터리 이념에 빠져가지고 신앙의 우상숭배 다 척결됐어요. 이미. 그래도 예수님 복음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100%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파사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남인전 그거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2015년에 저희가 아들과 사위가 다 가난한 목사들인데
500만 원 헌금식을 내가지고 아버지 저 칠순잔치에서 뭐가 없애는 것보다는 평생 소원신 일사를 다니는 것이 어떠냐 해서 아이고 이놈 고맙다고. 그래서 그때 2015년에 저희가 부부가 이세를 3주간 여행했습니다. 가기 전에 제 자료를 너무 많이 보다가 왼쪽은 터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종합병원에 가니까 지금 당장 수술하면 실명한다 그러더라고요. 전체 고지혈증성이기 때문에 이거 원래 약해서 터지는 모양이다. 그럼 오른쪽도 가면 이건 이제 완전히 봉사되는 건 해서 지금 둘이 위해서 병원에 가서 빨리 수술 좀 되느냐 했더니 수술 3일 만에 되는데 3일 내로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실명한다 그러는데 그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단체로 13명이 같이 가는 하는데 그거 물을 수가 없어요. 환전이 안 돼요. 한 번도 못 건져요. 그럼 우리 아들하고 사위한테 너무나 미안해서 평생은 상처를 거둬서 제가 그냥 가자고 결정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가겠다. 만약에 경우에 눈이 나빠져도 한 일더라도 잃지 뭐. 근데 내가 사위와 아들한테 내가 실망 주기 싫다. 또 가고 싶었고. 그래 떠났습니다. 가면서 너와 기대했습니다. 왼쪽 눈을 고쳐달라고. 그 간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절실하게 기대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다른 것도 기대하지만 그거 제일 먼저 그 눈부터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다른 한쪽 눈까지 다 말면 정말 너무나 폐지잖아요. 답답하고. 간절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소화해주시는데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셨어요. 결과적으로 2015년 10월 15일 날 기억했는데 마지막 날 호텔에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새벽기도 끝에 기도하는데 언제가 하시더라. 20일간을 계속해서 매일 아침 기도하면은 하신 말씀이 마지막을 가르치라. 마지막 때를 가르치라. 마지막 때 가까웠다는 거죠. 배워서 가르치는 뜻 저는 잘 몰랐는데 계시록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받고 그게 마지막 사명이다 저한테. 그러고는 그 다음에 11월을 고쳐주라고 했죠. 11월. 그래 2015년 11월 30일이 토요일인데 11월이니까 한 달 반에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 한 달 반에 11월 30일 날 토요일인데 설교 따듬고 있는데 딱 오다 하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설교를 잘 끝내고 병원에 쫓아가서 월요일 나가서 동네 병원에서 안과 가니까 진짜 눈이 좋아졌더라고요. 0.8일 때 제가 다운됐는데 1.0이 됐어요. 지금까지 눈이 밝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 깨달았죠. 마지막에 가르치는 말씀 정확히 내가 들었구나. 그냥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 마지막 사명이구나. 정말로 좀 어렵고 계시록에 들어가서 상징이 많고 이단인 설치고 그거 하면 이단이라는 소리 듣기 때문에 정말 싫었는데 그러나 이거는 사명을 해야 되겠다. 또 오해고 뭐가 필요 없다.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선생님들, 목사님들, 신학식들 찾아서 수십 명을 찾아서 공부하면서 수백 권의 책을 보면서 이제 지난 8, 9년간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곧 책이 나올 텐데 어떻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나갑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 겁니다. 아시아 성교회에서 받던 사명은 큽니다. 제가 가는 3주 동안에요. 첫날 저녁 다 투어 끝나고 올라가서 이제 그 탑에 올라가서 기도탑에 올라가서 21층 탑이 있어요. 그 20층에 그 비전이 좋은 곳에 기도탑이 있는데 그게 올라가서 20층 건물에서 외곽에 있는데 이런 사람은 시간을 본가 내다보면서 참 아름다워요. 저녁에 그 백열등으로 쫙 불 펴고 있어요. 아름다운 여러분 들어보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형통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저건 다윗성이다. 이거는 성전이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축복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이셨어요. 예루살렘에 큰 현수탑, 흰 현수탑 한 400~500m 되는 현수탑이 서 있고 아시아 대륙 저 멀리 서울 한복판에 또 현수탑이 서 있더라고요. 한 500m짜리가. 그 중간에 고기 잡는 거물이 쫙 서 있어요. 그리고 고기 잡는 거물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적어도 5% 정도 사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전했는데 주님이 마음에 안 드신다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떠올려줬습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 항상 함께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The Great Commandment,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위임 대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되고 안 되고 믿고 무조건 하라. 믿음을 하라. 그럼 내가 다 이룰 수 있다는 뜻이죠.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건 마지막 사명을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을 가르치고 또 마지막 아시아성을 달려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 큰 건물을 보시면 저 혼자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온 한민족이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싹 받고 그때부터 하려고 애를 쓰고 제가 그때까지 읽고 있던 어웨이코리아는 성교 이름을 아시아성협회로 바꿨습니다. 동의를 얻고 이사회 동의를 얻고 그래서 아시아성협회로 목사님과 함께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마지막 배를 가르치면서 또 공부하면서 또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룰 줄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땅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은혜, 행위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아름다운 은혜. 그저 은혜죠. 그저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든 믿음뿐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자손에게도 영향이 미쳐서 모두가 다 구원받고 영생받는 자로 가야 할 그 일을 순종하는 그 믿음. 세 번째는 받은 믿음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 기울였던 아브라함. 그것이 모두가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분, 이 사역에 동참하신 분들은 똑같은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비전을 받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관계없는 것이 보이지만 더 기도가 스스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남북 자유와 통일과. 요새는 시기까지 자꾸 감동이 들어와요. 한 3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 26년까지 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루 저렇게 북한 2,500원 동포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2,500원 동포를. 지금 죽음의 사슬에, 공산주의 사슬에서 죽을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시아 선교도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곳곳마다 뭐 이슬람교다, 불교다, 뭐 유교다, 뭐 제사다, 뭐 힌두교 대사 엄청 고통 속에 있잖아요. 아시아가 제일 많습니다. 인구가 50 가까이 되니까. 가장 큰 사명을 받다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는데, 우리만 하는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여러 교회가 할 것입니다. 여러 성도들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다는 건 다른 사람 안 받은 분 계시면 이 비전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교회는 지금 얘는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서 16절 18절에서 그랬잖아요. 16절 17절 18절에서 지금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고, 또 뭡니까? 우리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어요. 우리가 모든 죄사들은 이제서 회개해서 풀고, 열쇠를 받아서 열쇠를 열어주고, 총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다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는 것이죠. 그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장점을 다 깨닫고 모두 그와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영원한 하늘에서 천국에서 큰 상급받는 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